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이 대언합니다. 나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님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와 우리 회중이 다 열려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인터넷에 이 기독교 사이트와 그리고 또 이 카톡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꼭지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한 학생이 용감히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이다. 학생은 이 말에 조용해졌다. 교수는 스스로에게 대단히 만족해하며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으쓱해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다. 교수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교수가 말했다. 학생이 일어서서 물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무슨 질문이 그러한가?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넨 추운 적 없는가? 교수가 말했다. 학생들은 젊은이의 질문에 킬킬거렸다. 젊은이가 말했다. 사실은 교수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입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창조한 것입니다. 학생은 계속했다. 교수님,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교수가 대답했다. 물론 존재하지. 학생이 대답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이 틀렸습니다.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두움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의 양을 측정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교수에게 물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이제 교수는 확신하지 못한 채 대답했다. 물론이지. 이미 말한 대로야. 우리는 매일 보지 않는가? 매일 일상에서 보는 인간의 잔인함이 존재하며 세상 곳곳에 각종 범죄와 폭력에도 존재하네. 이런 현상들을 악 이외에 무엇이라 하겠는가? 이에 학생이 대답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어두움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빛, 열과 같은 믿음, 사랑과 악은 다릅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두움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는 주저앉았다. 이 젊은이의 이름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다. 여러분, 그럴듯하지요? 멋진 변증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변증에는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글은 성격으로 봐서 틀림없이 어떤 기독교인이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글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따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글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이 한 문장 때문에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제가 카톡에서 2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체크해 봤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정말 했는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그 뜻이 암만 좋아도 악합니다. 이 마지막 한 문장 때문에, 사실 이 글은 좋은 글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 문장 때문에 이 글은 완전히 나쁜 글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한 거짓말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은 굉장히 애교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아마 카톡 같은 걸로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인도 어느 지역에서, 뭐 중동 어느 지역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죽었다, 뭐 아프리카에서 그랬다 해서 팩트를 체크해 보면요, 5년 전, 7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긴급 기도 제목으로 쏟아져 나와요. 왜 그러는 걸까요? 또 지금 우리 조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데요, 슬프게도 상당히 많은 가짜 뉴스를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니,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인 내용인데 왜 기독교인이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하느냐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댓글들이 적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악한 댓글이에요. 막 욕이 섞여 있는 댓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들은 끊임없는 논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은 절대로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롭지 않습니다. 거짓인 줄 모를 때는 같이 흥분하고 그리고 또 선동당하고 그러겠지만, 거짓인 줄 알게 되면 그때는 아무도 교인들을 안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저도 요즘은 이제 중보기도 제목이 날아오면, 예전에는 무조건 중보기도 제목이 날아오면, 긴급기도 제목이 날아오면 기도했는데 지금 팩트체크 먼저 해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근데 바울 시대도 그랬어요. 그 시대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 유대교는 신화와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들 12지파 그 아래로 이제 또 믿음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위인들을 포함한 끝없는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족보를 만드는데 사실이 아니고 가짜예요. 근데 왜 이 가짜를 만드냐 하면, 내가 누구 후손이라고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바로 누구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굳이 누구 안 끌어들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자랑하는 건 좋은데 의도는 가상한데 거짓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거 없는 족보였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이 일이 바울이 목회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3년이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석방되었어요. 이제 바울은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다가 에베소 근처를 왔는데 이 교회의 심각한 모습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선교 팀원 중에서 가장 믿을만했던 제자
디모데를 권해서 에베소에 남겨두는 거예요. 디모데는 틀림없이 이 바울을 따라서 선교팀의 일원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권하여라는 단어가 상당히 압력을 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른 교훈은 거짓 교훈, 이단적 사상을 의미합니다. 4절 하반절에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하등 상관없는 거짓된 교훈들, 변론을 일으키는 헛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단으로는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단은 우리가 이단인 줄 알아요. 그런데 특히 요즘은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심리학, 인류학, 경제학적인 사상이 학문의 탈을 쓰고 성경과는 너무 다른 것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또 요가, 뇌호흡 같은 건강의 물결을 타고 동양의 이단 사상이 교인들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보에도 적어두었습니다마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죄도 버젓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이 자매관계에 있는 교단인 미국 장로교를 비롯해서 연합 감리교회, 성공회, 이 미국의 메인라인 처치가 이 침례교를 제외하고 지금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이 시간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요, 교회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면 누가 말해도 죄예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도 심각한 동성애와 간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또 타종교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초대교회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성경은 분명하게 죄를 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에서 죄라면 죄인 거예요. 누가 말해도 성경에서 죄라면 죄이고, 이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이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나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는 죄인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권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동성애 죄가 되었던, 간음죄가 되었던, 사기죄가 되었던, 심지어 흉악한 살인죄라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캘리포니아 의회는 모든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세미나를 하거나 상담을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은 교회가 앞으로 그 소송으로 인하여 당하게 될 핍박은 두 번째로 치고, 그건 우리가 당할 핍박이니까 이건 두 번째로 치고, 그 죄인이 영원히 구원을 얻을 소망을 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였다가 지금은 그 죄를 고백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 선교사님이 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죄를 회개하면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인이요, 죄 없다고 하면 소망이 없게 됩니다. 죄인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소망이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이 동성애자였던 목사님이, 지금은 그분이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어머니는 자살하셨어요. 정말 이 비극적인 삶을 이어왔는데도, 그때는 완악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도 동성애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서 심지어 구역장까지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더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야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당신이 죄인 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동성애를 끝냈어요. 그 목사님께, 제가 그 목사님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난, 말하자면 동성애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직도 총각이에요. 7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총각이에요. 그래서 왜 목사님 이 동성애도 이렇게 그만뒀다는데 왜 결혼을 안 하십니까? 했더니 씩 웃더니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동성애자는 아닙니다마는 아직도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목사님은 여자에게 끌리죠? 제가 당연하죠. 내가 당연하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와이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그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에게도 끌리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에게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성관계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죠. 그럴 수 없죠. 그건 죄죠. 맞아요, 목사님. 이성애자가 끌린다고 해서 결혼 밖에서 이 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데 내가 남자에게 끌리는 경향은 있지만 성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죄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 힘이 비록 작다고 해도요, 이렇게 죄를 향해서 흘러가는 캘리포니아 의회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제약된 시대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참으로 바른 길 걷기를 바랍시다. 한 사람이라도 죄 지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깨끗함을 입기를 축복하십시다.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거룩한 선교적 존재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룩한 선교적 존재로 서기를 결단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힘쓰고 또 힘을 써야 할 제자의 교훈은 뭡니까? 제자의 교훈은 분명해요. 제자의 교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바울은 이런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하겠다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교훈의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교훈의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요. 자, 사랑의 근본적인 속성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것도 내가 의인이 아니었을 때, 내가 선인이 아니었을 때, 내가 아직도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였을 때,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랑이 안다면, 이 사랑이 야다가 되면, 이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면 이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면 100데나리온 빚진 나의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훈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위해서 전제적으로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전제돼야 된다고요. 자, 청결한 마음이 뭐예요? 깨끗한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하라고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된다고요. 나는 주님도 사랑하는데 돈도 좋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라고요. 여러분, 순수하십시오. 신앙을 섞지 마십시오. 다음 두 번째요, 선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선한 양심입니까? 미가 6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선한 양심은 정의로움과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자랑이나 내 공로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여기에서 선한 양심이 나온다고요. 다시 말하면 선한 양심은 내가 정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선한 양심은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 이걸 잊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 이게 선한 양심이라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해요. 주여,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주여, 승진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내일 10달러만 생기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10달러를 구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10만 달러를 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달라는 거 좋아요. 승진하게 해달라는 것도 좋아요. But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고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유익만 구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면 그 구함은 거짓이라고요. 만약 주님이 안 주시면, 그리고 만약 마귀가 준다면 그리 가실 거냐고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고요. 그리스도께만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오직 주님만 구하는 진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목표로 우리 교훈을 추구해 간다면, 그러면 이 교훈이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자,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어요?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의 교훈은 반드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하심으로써 사탄을 패배시키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참 한심해서 언제나 이길까 싶어요. 교회를 보면 도무지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언약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반드시 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오늘 결단하십시다. 참 제자의 교훈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 따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냐고요. 다른 거 없어도 복음 있으니까 충분하시냐고요. 복음을 따라 끝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제자의 교훈의 목표를 성취해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